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에 어느 한 집에 내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피거든 그 집의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는 그 집에 있는 물건이 하나라도 부정하다고 선언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아 그 집 벽에 핀 곰팡이가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게 돋아나 있고 벽면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가서 살펴보아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두루 퍼졌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핀 돌들을 빼내어 성 밖에 쓰레기 더미에 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반드시 그 집 내벽 전체를 긁어내고 긁어낸 벽토는 성 밖에 쓰레기 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돌들이 빠진 자리에 새로운 돌들을 끼우고 그 집 내벽에 벽토를 다시 발라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집 내벽을 긁어내어 벽토를 다시 바른 뒤에도 곰팡이가 피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니 그 집을 헐고 돌들과 벽재와 벽토를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을 폐쇄한 기간에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아 내벽의 벽토를 다시 바른 뒤에 그 집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곰팡이가 제거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맑은 물에 담갔다가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새의 피와 맑은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성 밖에 넓은 들에 놓아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을 위해 속죄하였으니 그 집은 정결하다. 이것은 각종 악성 피부병과 백성과 옷과 집에 피는 노균과 곰팡이 그리고 부스럼과 물집과 번들거리는 얼룩과 관련해서 따라야 할 절차로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과 노균과 곰팡이와 관련된 절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흙이나 돌로 만든 집에 나병, 색점,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성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33절부터 47절은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해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48절부터 53절은 정결을 위한 규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제사장이 그 집을 진단하기에 앞서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 되지 왜 이것을 다 빼내야 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집 안에 물건이 다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악성 곰팡이로 판정되어지면요,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해지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고요. 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산적인 피해가 막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요, 진단을 하기에 앞서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빼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정결의식은요,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진영 밖에서 행했던 정결의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요, 그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지배 회복을 위해서요, 속죄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속죄는요, 사람에게만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너희 기업의 땅에서입니다. 집의 색점이 발생하는 것은요, 집 안의 습도 조절의 실패로 인해서 곰팡이가 피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시기가 출애굽 직후 광야 생활을 하던 중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요,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규례는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서의 적용하려면 천막의 재료에 사용된 가죽의 색점이 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규례는요, 앞서서 13장 47절부터 58절에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규례를 따로 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요, 광야 생활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성을 세운 다음에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흙으로 돌로 집을 짓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러한 규례를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현재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현재의 시점으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할 규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약속을 현재 우리에게도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그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아니요, 그런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둘째, 제사장에게 말하여 알리기를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여 알리다 라는 것은요, 정보를 알리거나 상황을 보고할 때 쓰였던 단어로서 집 주인이 자신의 가족과 재산에 관계된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와서 알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러한 것은 자신에게는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이것은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신앙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문제로 바라보고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이것도 결정하고 이것도 결정하고 이렇게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시선이 자꾸만 좁아지는 것 같아요.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마음의 거리두기를 하면서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봅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좁아졌던 우리들의 시선이 주위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그리고 주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가 55절,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56절,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57절,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13장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14장까지 이어진 전체에 대한 규정을 종합하는 것으로서 그 예를 의복, 가옥의 곰팡이와 돋는 것, 뾰루지, 색점에 대해 살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사람의 피부를 진찰하고 옷과 의복들, 그리고 건물에 이르기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환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완전한 빛으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볼게요. 레위기 12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개인의 성결뿐 아니라 삶의 터전인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깨끗하면 되지. 그냥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물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결의 영역이요,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쓰는 그릇, 우리가 사는 집,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하고 추구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도요, 우리 안에 거룩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그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는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힘써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요, 포기하지 말고,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습관은요 계속 반복할 때 형성되잖아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 사순절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아셨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옥에 생긴 그러한 악성 곰팡이까지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한 이것은 천막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권면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